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11번째 UPS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드린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고 UPS를 다시 한번 강하게 세우시고 준비된 기도자들이 모여서 마지막 때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안에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교통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아까도 잠깐 기도했는데 규선 전도사님이 갑자기 또 몸이 좀 안 좋아지는데 이유를 알 수 없어요. WPS 하다가 미끄러져 갖고 뇌진탕 같은 증상인데 저 비슷한 경우를 본 사람이 있거든요. 머리를 안 다쳤는데 계속 토하고 어지럽고 그래서 여러분 계속 같이 기도를 해주시고 제가 또 UPS의 온라인 예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 나오라 그랬더니 아까 들으니까 우리 송환 형제, 성현자매 온유 데리고 이렇게 와 있다고 들었는데 예, 너무 감사합니다. 또 아쉬운 거는 우리 은별자매가 좀 이따 또 한번 나누겠지만 대원 형제랑 이제 일본을 가는데 은별자매와 벌써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에 귀하게 또 UPS에서 섬겨주고 했는데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기침을 계속해서 좀 양해를 구할게요. 제가 의사를 돌팔이를 만난 건지 하여튼 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도 답답해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낫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막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뭐 요즘은 또 잘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의 은혜가 임하고 그러는데 왜 이게 이럴까? 이러니까 이제 막 답답하고 오늘도 기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뭐 하나님의 기도도 듣지 않으시는데 이런 마음을 계속 갖게 되고 그러면 기도하기도 싫어지고 아무것도 막 싫어집니다.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막 생기고 옛날에 해태 타이거즈라 그러죠? 해태 타이거즈의 프로야구에 김웅용 감독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해태가 뭐 몇 년간 계속 우승을 했잖아요. 근데 유명한 선수들이 있었죠. 뭐 선동열, 이종범. 근데 다 뭐 일본인가 어디로 갔죠.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동열이도 가고 종범이도 가고 그래서 요즘 이제 더 와야지 되는데 이제 있는 사람마저 막 은별이도 가고 여기 한국에는 또 경심이도 가고 다 없어 이제.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마음이 막 약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기도라도 막 폭발적으로 하늘에서 불 떨어지듯이 부어주셔서 엘리야처럼 응답하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막 소문이 나서 막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가서 불 받으라. 뭐 목요일 날 UPS 가서 불 받으러 기도하러 가자. 막 이럴 텐데 오늘이 911번째예요, 여러분. 9.11 테러가 2001년 9월 11일 날 났죠. 그래서 2,977명인가 가 사망을 하고 2만 5천 명 정도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고 그랬죠. 제가 그 사석에서 만났던 어떤 한 분이 계신데 그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었던 분이 잘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월가에서 그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돌아가시고 또 제 아는 오촌 조카의 친구는 월가에서 일하는데 아침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야 옷이 너무 훅 파여있다 이게 가슴골이 다 드러난다 바꿔 입고 가 그러는데 막 싫다고 막 엄마랑 싸우다가 늦었어. 그래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9.11 테러 때 저는 브라질에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회의 중에
에이전트가 막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뭐라고 포르투기시로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처음엔 저한테 그랬어요, 진짜. 뉴욕에 핵폭탄이 터졌다. 그래서 이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테러로 무너졌다.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북한 사람이 그랬대. 그래서 난 다 돌아갔다. 이제 뉴욕에 못 간다. 막 이러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일정 다 취소하고 뉴욕으로 돌아가는데 공항이요. 정말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 뉴욕으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뿐만 아니라 뭐 모든 비행기에 이제 검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때 막 군인들 막 와 있고. 그래서 제가 한 10시간, 열 몇 시간을 공항에서 대기하다 간신히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여기 도착해서도 그랬어요. 도착해서도 몇 시간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거는 저는 뉴저지에 살았거든요. 그때 이제 이게 월트레이드 센터가 저쪽에서 보이는 곳에 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머리 깎은 어떤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있던 게 없으니까 말이죠. 참 마음에 그때 그 심적인 트라우마의 그 어려운 그래서 정신과 치료받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딱 9.11 테러 이후에 나타난 확실한 현상 하나는 뭐냐면 그때 제가 이제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뉴저지에 거기에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웬만한 교회는 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 미국을 위한 기도, 구국 기도. 그래서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요. 그 넓은 파킹랏이 꽉 차 일찍 5시 반에 예배를 드리면 막 4시부터 와 있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면 막 눈물바다가 됩니다.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리시옵소서. 미국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맨하탄에 그 화요 모임 때문에 이제 와서 보면 길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줄이 서 있어요. 교회마다. 평일날에도 그랬어요. 그게 뭐 성당이든 교회든 상관이 없이 들어가려고, 기도하려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 사실 두려우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잖아요. 9.11 테러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까? 여러분, 그 개 신앙과 고양이 신앙이 있잖아요. 개는 충성스럽죠. 근데 고양이는 지가 필요할 때만 왔다가 필요 없으면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고양이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러는데 요번에 우리 성균 간사님, 명순 간사님이 이제 집에 초대해서 가보니까 그 고양이 이름이 뭐였죠? 걔가 지가 필요하면 와서 막 쇼도 한번 하다가 이제 가고 그래요. 필요하면 왔다가 가고 그래요. 원래 불러서 오진 않은데 이게 개와 고양이가 또 역전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천둥번개가 치면 개나 고양이는 귀가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는 숨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니까 개는 그랬어요. 집에 들어가서 숨던지 숨어요. 그런데 고양이도 놀라는데 고양이는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고양이는 주인한테 옵니다. 침대로 오든지 소파로 오든지 주인한테 와요. 걔는 지가 필요한 곳에 숨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또 고양이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숨어야 돼요. 그렇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숨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UPS 뉴욕에도 뭐 기도자들도 많이 줄고 뉴욕 전체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 뭐 뉴욕만 그러겠습니까? 전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자들이 많이 줄고 그럴 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9.11 한 번 더 와야 되나? 이 기도를 제가 지난주에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얘기했죠? 하사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사엘을 통해서 칼, 기근, 전쟁 그런 기도예요. 그렇죠? 하나님 전쟁 주십시오. 하나님 기근 주십시오. 그러니까 경제적인 뭐 대공황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또 뭐예요? 코로나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코로나 기간에 사실은 우리가 많이 기도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동안에 까먹은 거 그때 회복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9.11에 한 번 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모여서 기도자들이 다시 회복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하고 그냥 오시면 제일 좋은데, 모이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동료리도 가고 종보비도 갔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요?
9.11 한 번 더 주십시오. 이거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기도는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걸 이 마음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근데 기도자뿐만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요즘 뭐 전도하기도 힘들고 다 그렇대요. 뭐 기독교에 대한 기준이 많이 퇴색됐고 기독교를 뭐 개독교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7.14 때 한번 한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유일하게 마지막 때를 주님께서 힌트를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목적은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대요.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이 누구냐를 이제 해석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해석에서는 뭐 존 파이퍼 같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는 이 모든 민족을 우리가 오늘도 기도했던 unreached, unengaged people group. 그래서 미전도, 미접촉 종족이죠. 미전도, unreached.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된 거고 unengaged. 거기서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거나 자생적으로 교회 성장이 없는 곳. 이런 곳을 미전도, 미접촉 종족이 모든 민족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미전도 종족은 2%거든요. 거기서 2% 정도가 교회를 다니거나 복음이 이제 전파되면 미전도 종족으로 봐요. 3% 이상은 그 미전도 종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2명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명 있는 종족에 가서 2명만 믿으면 그게 모든 민족이 믿는 걸로 하나님 쳐주신다는 걸까요? 그렇지 아니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민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모이라 그래도 잘 안 모이잖아요. 교회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9.11을 한 번 더 주시면 될 텐데, 근데 9.11 더 주시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 유엔에서 발표된 어떤 조사에 의하면 유엔에서 BC 8000년부터 지금까지를 예측한 거예요, 예측.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류가 죽고 태어나고 그래서 인류가 여태까지 있었던 인류의 총수를 계산해 보니까 1080억 명 정도 된대요. 1080억 명. 근데 이제 성경적인 기준으로는 우리가 BC 4000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6000년 정도의 기간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적은 숫자겠죠. 뭐 1000억 명 쳐요, 그냥. 1000억 명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게 죽었어요. 태어나다 죽었어요. 1000억 명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인구도 80억 명이지만 꼭 계속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수라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신천지는 14만 4천 명 딱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럼 우리가 그 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뭐 1억 명이다 칩시다. 너무 작나요? 한 10억 할까요? 100억 할까요? 100억? 왜냐하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허다한 무리가 엄청 셀 수 없는 수많은 수의 백성들이 있다 그랬으니까 좀 많이 잡읍시다. 100억 좋아요. 100억 너무 많나? 10억 잡을까요? 10억. 그러면 이제 10억이 계속 믿게 되고 그 사람 죽고 막 그렇게 돼서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주님이 오세요, 이제. 그러면 1년 남은 거잖아요. 1년 남았어요. 그러면 그 남은 수가 얼마나 남았을까라는 거예요. 이 생각 해볼 수 있죠. 남은 수가 얼마나 남았을까? 그러니까 남은 수가 첫 번째 가정은 뭐냐면 남은 수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수가 얼마나 남았냐면 한 10,000명 남았어요. 그러면 10,000명 전도하기 얼마나? 80억 중에 10,000명 남은 거예요. 찾기도 힘들고 전도하기도 힘들겠죠. 그래서 전도가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는데 구원에 관심이 없는, 엄밀히 말하면 마귀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든 뭐 하든 기도하자 그러든 교회 오라 그러든 오지 않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개념이 뭐냐면 10,000명이 남은 게 아니라 꽤 많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 10억을 구원하시기로 했는데 1억이 남았어요.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1년 후에 오시면 1년 동안에 1억 명이 주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현상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미어 터지는 거예요. 와, 둘 중에 하나 여러분 마음속에 고르라면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어떤 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냥 저도 마음속에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게 뭐냐면 후자예요. 마지막에 큰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마다 앉을 자리가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 자복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 일들이, 예배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걸 오해하시면 대추수라는 표현을 써서 마지막에는 Great Harvest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틀렸다는 것이 아닌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잖아요. 그죠? 이른 비는 이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땅을 촉촉하게 하면 씨를 심고 이제 자라고, 늦은 비는 3월, 4월에 오는 봄비예요. 이때 수확을 위해서 비가 내리는 건데 이 수확을 위해서 주님께서 한 번 더 비를 내리신다. 이른 비는 오순절 성령 강림, 늦은 비는 한 번도 아직 안 온 그 비다. 대환란 때 오는 비다. 이렇게 보는 세대주의적 관점의 말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늦은 비는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하베스트, 수확을 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들판을 봐라 휘어졌는데 추수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추수하라가 아니라 추수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럼 잘 보십시오. 저는 꿈꾸고 있거든요. 미국에도 부흥이 다시 와야 되고 한국에도 부흥이 다시 와야 됩니다. 중국에도 부흥이 와야 됩니다. 일본에도 와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럼 잘 보세요. 이 땅에 시들시들하고 교회마다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이 영국 교회처럼 막 할머니 할아버지를 한 10명 앉아있는 큰 교회, 그때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가 막 마지막에 탁 쓸어버리시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기대하는 거는 주님이 마지막에 드라마틱하게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흰 세마포 입은 좀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흥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맞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잘 몰라요, 저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근데 꿈을 꿀 수는 있죠. 무슨 꿈을 꾸냐? 이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구약에 유일하게 부흥이 느헤미야 때 부흥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구약의 유일한 부흥은 느헤미야 때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위에서 탑다운이 아니라 바람즈업이라고요.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성경 읽어달라. 그랬더니 그 레위인들이 그 성경 공부 소그룹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시키고 하잖아요. 낮에 절반은 그러니까 3분의 1은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씀 듣고 이거 하잖아요. 그 일이 신약에 다시 나타나는데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부흥이죠. 마찬가지로 1857년 뉴욕의 부흥을 통해서 그게 뭐 시카고까지, 보스턴까지, 저 LA 쪽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하여튼 중부까지 다 막 퍼졌어요. 불이 막 퍼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영향을 받고 조선 땅으로 가고 선교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 일이 과거에 있었던 something happen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키실 것이냐라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안 해도 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찌 알겠어요. 근데 소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이 방법은 있어요. 9.11 테러가 나든지 진짜 핵전쟁이 일어나든지 그 세대주의자들이 말한 3년 대환란이 일어나갖고 막 기근이 일어나고 하늘에 별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고 뉴욕이 물바다로 잠기고 이러면 기도하겠죠. 근데 그거 말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억지로 강제로 하는 거 말고 그냥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주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이 부어져서 불이 떨어져서 교회마다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그 부흥,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흥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 부흥을 위해서는 그 부흥은 사실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개인의 구원도 있어요. 잘 보십시오.
이게 비전과도 관련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집단 구원, 그룹 무브먼트라 그래서 저 아프리카 같은데 추장이 믿으면 전부 믿는다. 이런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경학적으로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런데 개인이 믿어요. 개인의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비전을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모니카가 한 명이 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눈물로 기도했더니 성 어거스틴이 돌아왔잖아요. 개인의 구원이 있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 링컨 대통령이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그때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이념과 갈등이 있었죠. 갈등이 있는 그것을 놓고 엄청나게 그 링컨 대통령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흑인 해방을 위해서. 그래서 그 나라의 구원, 미국 땅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영역, 스피어의 구원도 있겠죠. 마틴 루터는 종교의 영역, 종교라는 영역에 들어가서 그 영역을 해방시키는 구원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건데 하나님이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이 땅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동일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아니, 노아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은 게 아니에요. 평지에다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나 같으면 한 번이라도 보고, 아, 진짜 그런가? 그래갖고 뭔가 이렇게 이 방주를 좀 짓는데 도움을 좀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텐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있어야 되고 다시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때의 사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기도는 더 강력해질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구원, 그리고 영역의 회복과 해방, 구원, 이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원수의 세력들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걸 기대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기침 이거 조금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기침 좀 안 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규선 전도사님 안 아프게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치유가 이 말 찌하다 그러면 발딱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이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공약 엄청나게 하죠. 제가 여기에 이 도시에 삼성 반도체 공장을 짓게 하겠습니다. 지가 어떻게 지어? 여기에 GTX 고속전 처리 지나가게 하겠습니다. 공약은 그렇게 남발을 하는데 실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약이 아니라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럼 남발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내가 이루리라. 오늘 제목도 보세요. 이제 내가 보리라. 내가 보리라. 바로가 어떻게 되는지, 바로가 멸망하는 걸 네가 보리라. 모세한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막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 지키시는 것 같은 거예요.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십니까? 뭐 하세요, 하늘에서? 답답해. 이럴 때가. 이게 이제 지나치면 하박국이 되는 거고요. 이제 하박국이 끝에 가서는 이제 다시 바뀌지만, 하박국서 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도대체? 저기 보니까 파수꾼의 내 마음으로 올라가 보니까 저 적군이 밀려오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도 그래요. 정치인들 공약 남발하듯이. 이제 보리라. 뭘 본단 말이에요. 뭘 봐. 이 작은 기도 하나 안 들어주시, 기침 하나 멈추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십니까? 기침이 안 나네 또. 이런 우리의 마음이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여러분과 함께 좀 보면서,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이제 5장, 6장 같이 보겠는데, 모세가 주님께서 명령해서 바로 앞에 갑니다. 근데 가기 전에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떨고 차라리 보낼 사람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 가게 돼요.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Let my people go.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흘길쯤 가서 우린 제사 드릴 겁니다. 우리를 내보내십시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Who are you?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넌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나타난 놈이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모세가 알던 그 바로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게 그 바로가 생긴 거니까 누구냐 묻지도 않고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되느냐? 여호와가 니네 신이 누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느헤미야의 성벽 성수보에 대한 원수의 반응.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만 그 다음에 리스판스는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리디클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엑수시아, 오토리티를 건드린다고 얘기했죠. 야, 네가 한다고? 네가 뭐를 해? 우리 낮은 자존감 건드려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원수의 두 번째 전략이 사실은 궁극적인 전략은 뭐냐면 원수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바로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는 원수 마귀로 상징할 수 있으면 원수는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예배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자기한테 경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뭐 사탄교도 만들고 뭐도 하고 뭐 미디어에 들어가서 자기가 대신 경배받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를 안 하거든요. 원수를 경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벌일 때 뭐라 그러냐면 교회를 업신여깁니다. 저와 여러분을 업신여겨요. 업신여기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북한이 한국과 대화를 안 하잖아요. 미국과 1대1로 하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개무시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원수 마귀는 교회, 저와 여러분을 개무시해요. 네가 뭘 하겠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맞짱 뜨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원수 이 바퀴벌레가 어떻게 하나님과 마귀를 1대1로 맞짱을 뜹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시나 봐. 내가 보니까 저를 위한 기도가 예전에 막 올라왔는데 714 좀 들어오세요, 여러분. 그 영이 스피릿이 같아야지. 지금 제 얘기를 자꾸 빗나가는데 제가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영이 돼야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714 좀 들어오세요. 시간 되시는 분 들어오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요즘 보니까 이렇게 이 한 마음이 안 됐어. 여러분의 리더가 이렇게 기침을 오랫동안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면서 좀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도 한 마음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원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인데, 그러면서 이 모세의 존재 자체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영적 전쟁터에 들어갔을 때 마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부각하지만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도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과 내가 상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지금 모세는 뭐냐면 바로 앞에 갔다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근데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가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야, 아무리 봐도 이것들이 사람 수가 늘어나니까 요따고 가서 뭐 광야에 가서 제사 드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제 내가 공표를 한다. 너희는 사람이 많으니까 게을렀다. 게을러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더 일을 해라. 그리고 짚을 줘야지 벽돌을 만들잖아요. 짚을 주지 않아요. 짚을 주지 않을 테니까 니네가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더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 전에 이제 모세가 나타났고 아론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손을 넣어서 문둥병이 되고 이런 거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믿었잖아요. 백성들이 기대했잖아요. 기대하고 뭔가를 갔는데 더 악화된 거예요. 기대했더니 더 악화되더라. 백성들은 원망하게 되는 거죠. 너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됐더라. 어느 날 성령님이 마음 주시고 부흥회 때 설교 시간에 그래서 갑자기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가자. 성령님이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불신자 할아버지에게 가서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뭐 이렇게 상황이 더 악화되더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자매가 제가 예전에 학교랑 직장에서 기도 모임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이제 코스타 때 훈련 받았던. 그래서 실제 그렇게 결단하고 나갔던 자매가 있는데 직장에 가서 이제 기도 모임을 만든 거예요. 점심 때 점심 빨리 먹고 그다음에 한 30분 정도 기도하자. 그래서 크리스찬 몇 명이서 모여서 기도를 했다가 불신자 상사한테 딱 걸렸어요. 상황이 더 악화됐어. 그래서 그때부터 갈구기 시작하고 힘든 하얼타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 불평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간사였는데 간사님이 그걸 시켜갖고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원수는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놈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방에 딱 했는데 모든 것이 해결되고 원수가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가 쌓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너무 힘들다. 하루에 해결되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 앞에서 우리가 싸우려면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야 되는데 제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막 나타내고 막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딴 데 가서 말씀 전할 때 여러 분 얘기를 해요. 가명을 써가면서 어떤 자매가 있는데 어떤 형제가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삶이 일어났습니다. 재정의 문이 열렸습니다.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구원이 막 열렸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렇게 전도하러 나갔는데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 최근에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막 와 아멘 그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어떤 자매는 몸 전체에 그 심한 아토피로 되게 힘들었던 자매가 있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그런 일이 있으면 꼭 그 다음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우연일치인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아직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그 약한 전사를 너무 띄웠더니 원수가 막 공격하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수를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생각보다 강력한 놈이고요. 질긴 놈입니다. 절대로 쉽게 뭐를 내놓지 않아요. 자기 테리토리를 내놓지 않습니다. 한 번 기도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에 그릇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간장종지만한 그릇이 있어요. 여기에 물만 차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큰 항아리야. 드럼통만 해. 거기에 물이 차야 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드럼통만 하고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은 간장종지만 하다면 되게 부러울 것 같잖아요. 간장종지가. 근데 이게 사역자들 중에서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막 능력, 기도하면 바로바로 나타나는데 이런 분들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그러다가 하얀 양복에 백구도 신고 헬기 타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 사실은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나를 믿으셨으니까 큰 드럼통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믿으시니까 큰 항아리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나의 눈물과 기도를 계속 쌓아서 차이는 날 그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때까지 우리 기도가 쌓도록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중간에 기도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야? 도리어 상황이 더 악화되는 이 상황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고요. 저도 생기고 여러분도 생긴다고요. 그게 믿음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해 잘못 구함이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세 가지예요. 그냥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이번에도 어떤 자매가 밤 10시에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자기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는 것이 좀 와닿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밤 10시가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기다리는 시간으로 결심하기로 작정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된다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는 기쁨이에요. 기쁨의 시간이에요.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근데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은 여러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습관이라는 것은 한 3년 지나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할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위기감이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립니다. 위기감을 못 느끼는 것은 무감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누가 가족이 암에 걸렸다. 교통사고로 지금 ER에 들어가 있는데 거의 위독하다. 아니면 여러분이 누구한테 이제 보증을 섰는데 집이 홀랑 날아갈 뻔한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신천지에 지금 지금 뭐 넘어가갖고 막 지금 뭐 난리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위기감 911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위기감이 있으면 기도하는데 위기가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감각해진 거예요, 심령이. 그런가 하면 무기력도 말씀드렸죠?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기도 안 해요. 무기력한 사람들은 기도 안 한 게 아닙니다. 평상시 기도했어요. 했는데 안 들어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기도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이 무기력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본질이 뭐냐면 믿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거라사로 가는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가십니다. 그때 뭐를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You have no faith 라고 해갖고 이건 마가복음에 그러지만 마태복음엔 you of little faith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마가의 관점은 믿음이 없다 그러고 마태의 관점은 믿음이 적다 그러고 이 둘이 틀린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한 장면인데 틀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인데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이 풍랑이 있으니까 돛을 잡고 노를 잡고 물을 퍼내고 스스로 하다 안 되니까 주님 깨웁니다. 이게 믿음이 no faith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 뜻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화장실 공사를 진짜 오랜만에 했는데 공사하기 전에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건 제가 기도했는데 공사하면서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왜? 그냥 돌아가니까. No faith의 기도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루 만에 끝날 것이 이틀에 걸쳤어요. 어제 밤 8시까지 공사가 됐어요. 그리고 다 끝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연락해서 다시 해야 돼요. 마무리를. 그래서 제가 UPS 코리아 예배에 못 오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말씀 인도했습니다. 어제. 아니 이거 어차피 흘러가는 거니까 어차피 공사 인간이 하는 거니까 그거 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되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 안 하는 이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little faith는 뭐라고요? 기도는 한다고요. 해요. 하는데 믿지 못해요. 하는데 하나님이 설마 이렇게까지 하실까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왜 깨웠어요? 물 퍼달라고? 아니잖아요. 풍랑을 잠잠케 해달라고 깨운 거 아니에요. 잠잠케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라서 그가 누구이기에 풍랑도 그의 명령에 복종하는가. 이거 웃긴 얘기 아니에요. 우스꽝스러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갔는데 도리어 상황이 더 악화되니까 지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불의한 재판장 얘기를 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가서 몇 번 얘기했을까요? 2번? 3번? 아니에요. 수도 없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대한 항아리를 하나 주시면서 물을 채우라 하는데 자꾸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채우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일단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하십니다로 계속 가야 돼요. 그런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뭐가 들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도리어 들어주지 않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때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오늘 모세에게 6장부터 하시는 말씀 우리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 얘기 먼저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시간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오늘 제목입니다.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내가 사단의 왕국에 하는 일을 보리라.
어둠의 세력들에게, 원수의 세력들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작게는 개인의 구원, 작게는 이 기침 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병마에 공격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수에게 하는 일을 보리라. 이 나라 민족의 원수가 장악하고 뺏어가려고 하는 일들을 내가 이루는 일을 보리라. 이 영역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영역에 네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받는 일을 보리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어요. 강한 손이 under compulsion,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처음엔 보냅니다. 바로가 보낼라 그래요. 근데 안 보내요.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는 쫓아내요. 나가요. 니네 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냐니까 바로도 원수도 진절머리 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와, 하나님의 역전.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시는 그 역전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특별한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2절, 3절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다. 이러면 하나님 나타나셔서 지금 원수의 세력을 빨리 멸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요. 오늘도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베트남의 교회들이 지금 탄압받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교회들이, 이 산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세력을 멸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냐면 Almighty God, El Shaddai,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결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대요. 엘 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대요.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여호와니라. 이제는 내가 엘 샤다이로 나타나지 않고 여호와, 저호바로 너에게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란 말인데 여러분 그 히브리어는요. 이게 자음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YHWH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요드라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요. 히브리어는. 점 하나 찍혀 있는 것이 요드라 그래서 원래 꺽쇠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요드, 헤이, 바브 또는 와우라고 돼 있는데 바브, 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한번 말씀드린 거 있는 것 같은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요드란 이게 상형 문자잖아요. 그래서 요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손 또는 팔, hand, arm 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헤이란 말은 behold, 보라라는 말이에요. 바브란 말이 이게 원래는 꺾여 있거든요. 이게 못이란 말입니다. nail, behold. 그러니까 보라, behold. 손을 보라, 보라, behold. nail, 못을 보라. 합치면 무슨 말이에요? 보라, 못 박힌 손을 보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누구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가 힘들 때 재정을 주시는 하나님, 또 내가 지금 가슴 통증이 있고 계속 기침할 때 하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원수의 세력들이 지금 여러 곳곳에서 각 영역에서 막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힘들 때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원하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게 뭐냐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salvation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이룰 것이다. 출애굽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개인의 구원과 동시에 국가와 민족의 구원도 필요해요. 이 대한민국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미국도 구원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다 떨어졌어요. 교회가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각 영역에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마틴 루터가 다시 나타나야 되고요. 아브라함 링컨이 일어나야 돼요. 성 어거스틴을 위한 모니카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 구원의 기도를 할 때 내가 마침내 이루리라 하는 거예요. 마침내 할 것이다. 지금 수많은 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한다 하셨는데 이게 좀 우습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데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거든요. 430년 후에 돌려보낼 것이다. 근데 야, 신음소리가 너무 작아서 내가 언약을 기억 못했어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신음소리가 없다면, 우리의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안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해 안 되죠? 저도 이해 안 돼요. 천국 가면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UPS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잘 안 보여요. 이런 기도는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음소리가 쌓여서 큰 항아리에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듣고 기억하고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고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고 수많은 영역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수련회 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소유의 기도를 계속 해왔어요.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근데 본질적으로 뭐가 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To be, 존재의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바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신음소리를 더 쌓아라. 그러면 내가 마침내 그 일을 이루리라. 보십시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To be.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너에게 약속한 땅을 줄 것이야. To have. 그죠? 우리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하나님 좋은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좋은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UPS 뉴욕에 사람 기도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더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부터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먼저 좋은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좋은 스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먼저 그 다음에 되는 거잖아요. 그게 될 때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시는 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마지막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9절 보세요. 이게 마지막 걸림돌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어요. 그럼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왜? 오늘 7.14 때도 얘기했는데 이게 그래서 스피릿이 통일돼야 돼. 여러분이 들었으면 내가 또 말할 필요가 없는데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제자가 되기 힘든 사람들은 말씀을 못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그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이에요. 가혹한 노역은 영어로 cruel bondage라고 아예 그냥 딱 하나로 번역했는데 마음의 상한 것은 despondency로도 번역하고 discouragement로 번역했는데 킹 제임스는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했습니다. 이 마음이란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 레브란 말이 있어요. heart, 레브란 말이 있고요. 또는 우리 혼이라고 표현할 때, 혼적이라고 말할 때 네페시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마음은요, 네페시도 아니고 레브도 아니에요. 이 마음은 여러분 루아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영이에요, 영. 그 영의 손상, 영의 anguish of spirit이에요. 영의 무너짐. 저는 이것을 영적인 패배의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영적인 패배의식이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패배의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cruel bondage, 가혹한 나의 묶임, 원수의 묶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패배의식이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십니까?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질 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 것 같을 때. 그냥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때. 그냥 해주시면 되는데 왜 안 해주실까?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질 때. 지금 한국도 사회가 되게 어지럽죠? 모든 영역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기도했는데 모든 상황이 더 어렵고. 여러분, 곳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 같고. UPS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응답이 못 받는 것 같고. 그러면 마음이 상합니다. 영이 손상되는 거예요. 영이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영적인 패배의식이 생겨요.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으로 반디지가 일어나요. 크루얼 반디지. 영이 묶여요. 족쇄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행할 일을 네가 보리라. 곧 다가왔구나. 곧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박국 얘기 한번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박국이 원하는 기도는 처음에 소유였다고요. 예. 무화과 잎이 무성해야 돼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야 돼요. 밭에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포도원에 포도가 있어야 돼요. 없어요. 우리의 양이 있어야 돼요.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돼요. 없어요. 소유가 없어요.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기뻐한대요. 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 하박국이 본 거예요. 그 전까지 하박국이 삐딱했다니까요. 하나님 내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똑같아요. 지금 모세처럼 내 기도 듣지 않으시고, 도리어 상황은 더 악화되고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그래서 점점 보니까 소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to have의 기도를 해도 응답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to be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는 사람으로 바꿔보니까 지금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냐면 웃고 계신 거예요. 아니, 자기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면서 하나님 웃고 계시다니. 하하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임박하셨구나. 바로에게 행할 일을 네가 보리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 몰랐어요. 여태까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니까 to be 하나님의 마음에 되는 사람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그 전에 제가 마음이 상했거든요. 영적인 패배의식이 있어서 크롤 반디지가 저를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이제 기뻐할 수 있어요. 이제 일으켜주세요. 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UPS 코리아가 요즘 기도가 좀 약해졌어요. 어제 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때보다 이 온라인으로 전했잖아요. 또 어느 때보다도 더 뜨겁게 기도가 막 일어나는데 제가 멈춰야 되니까 멈췄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제 말씀을 들으시고 가슴이 뜨거워지시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진짜 우리의 고백 후의 찬양으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단 소리에
하나님께서 엘샤다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의 개인의 구원도 그렇지만 또 우리 국가의 구원, 나라의 구원, 그리고 각 영역의 구원, 무너진 성벽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일 안 하시는 것 같죠? 너희 입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입에 파수꾼을 세워라. 원망하지 마라. 마음을 지켜라. 내가 다 하겠다. 이제 보리라. 바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네가 보리라. 우리 이 믿음만 지키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믿음만 지키면 돼요. 오늘 뒤에 우리 연배자매랑 대원 형제 기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UPS에도 하나님 9.11 테러를 주셔서 UPS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에게 부흥을 주셔서 이 땅에 다시 거룩한 부흥과 회복을 주셔서 이 땅에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 기도자들을 불러주십시오가 더 낫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어지러운 땅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각 영역에 우리가 기도했던 많은 선교지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호와 헤이 바브 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보라 못 박힌 손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능력의 손이 오늘도 임해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멈추지 말란 말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 강하게 붙드시고 이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가 능력이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한 번 더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UPS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도자들을 불러달라는 기도 말고 내가 먼저 기도자가 되겠다고 우리 하는 기도를 합시다. 소유의 기도가 아니라 존재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눈물병이 되겠습니다. 나부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나부터 처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다른 곳에 얘기하지 마시고 저한테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그렇게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소유도 채우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UPS에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한 번 더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도대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멀리 너무 계신 것 같아서 기도할 마음조차 안 생기고 믿음조차 안 생기고 그를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패배의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이 묶여버리고 기도조차 안 되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행할 일을 네가 보리라. 주여, 이것을 믿음으로 갖고 갑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릇에 하나님, 나의 눈물이 채워져서 꽉 차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포기하지 않고 내가 먼저 기도자가 되고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면 제가 이 무릎을 펴지 않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처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사들도 보내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일을,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9.11 테러 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는 그것 말고 어려움이 안 왔을 때 먼저 하나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